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일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 보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하면 그 잘한 외형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뜻한 바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시편 3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진실함은 영원하시도다. 시편 11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진실을 원하고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경에는 내 종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느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대의 왕들에게 교훈하실 때마다 너희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진실하지 못했다. 하나님 책망하실 때 그렇게 했고, 너희는 내 종 다윗의 길로 진실히 행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대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명령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리라. 자, 진심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부를 받은 솔로몬은 인생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당부한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유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틀림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받으신 후에 우리가 드린 것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식양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드로잉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건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드로잉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는 재료를 쓸 때도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백향목을 실어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이 백향목 나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좋은 제목감입니다. 이 나무는 곱게 자라요. 크게 자랍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향기가 있어서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썩지 않습니다. 이런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돌을 다듬을 때도 정성 들여서 돌을 다듬기 위해서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장을 꾸밀 때에 최고로 꾸몄습니다. 중요한 부분마다 금으로 입혔어요. 오빌의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은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도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가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8장 5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그리고 하늘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을 열왕기상 9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자,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네 기도한 대로 내가 네 집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겠고, 내가 네 집에 항상 눈을 떼지 아니하고 내가 네 집을 향하리라. 내가 네 자녀를 향하리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진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런저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제 이건 솔로몬이 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즐거워해야 해요. 기뻐해야 돼요. 그걸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니,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에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진심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판결하고 정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땅은 블레셋 땅에서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복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 당시 왕으로서 최고의 복을 누렸어요.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심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심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행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진심을 주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지키고 아버지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가짜 말고 진짜로, 그저 형식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말 다윗이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결심한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한 왕에게 금한 3가지를 다 범했어요. 하나님이 3가지를 금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돈은 좋지만은 그 자꾸 쌓아두는 데 관심을 갖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은요, 돈이 우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는 거는 군대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할까 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의 시대에 마군이 35,000이나 됐어요. 그 다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향락에 빠질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좋지만은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야지. 너무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섬기에 적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져서 세상으로 향하게 됐다. 그러니까 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빠진 것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네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심을 잃어버렸을 때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를 진노하지만은 네 아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네 세대, 네 대에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대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네 아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했어. 그 언약이 뭡니까? 너와 네 후손이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때리려니와 네게서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리라. 등불을 끄지 않게 했다는, 이스라엘 왕을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약속을 내가 기억하여 한 지파 유다를 너에게 주었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마. 하나님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북이 그 아들 댁에 가서 갈라지게 하시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남방 유다가 계속 다윗의 혈통을 이은 주류로 계승되게 하셔가지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다가 마침내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왕을 보내시고 영원히 등불을 꺼지지 않으셨습니다. 참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멀어지고 우리가 진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수록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은 주께서 중심으로 진실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소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6절에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진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말이죠. 예.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디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럴 때 죄를 회개하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깨어진 심령으로 해야 돼요. 다윗은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꼬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중심이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이 속에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진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와야 정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내면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사람이 깨어져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어떤 남자가 카드 파는 데 와가지고 물었대요. 내 유일한 사랑이라고 쓴 그런 카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2장만 주십시오. 그런 사랑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성도들 중에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이 가슴에 담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 뭐 특별히 나한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이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진심이 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진심이. 하나님은 진심을 받으시고,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은 무엇과 같으냐? 진실은 생명 있는 씨앗과 같아요. 요거는 땅에 식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썩어도 생명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한 거,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 거, 진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다 자라고 열매 맺되 100배, 1000배를 맺어요. 그런데요, 진심이 아닌 것은 생명 없는 씨앗과 같아요. 이건 그냥 썩어요.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심이 생명이에요. 진심이.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한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만이 하나님 앞에가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날 다 공력이 불타버리고 말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내 껍질을 벗겨주시고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내 속사람 이게 터져서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